할렐루야. 무더웠던 여름이 이번 태풍으로 한풀 꺾이고 오늘만 해도 날이 참 좋아졌습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다가오는데, 이 가을에 여러분들 인생의 축복의 열매가 많이 연그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집안이 아닌 그런 변변찮은 집안의 아들이 아모스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특히 고향 마을 드고아라는 마을 이름을 거명합니다. 드고아는 매우 작은 산골, 그런 산촌 마을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남쪽으로 40리 골짜기 속에 있는 작은 산골짜기 마을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양 몇 마리 키우고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또 뽕나무를 키우는 잠업사업을 겸하면서 그렇게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춥고 가난한 어줍지 않은 산골짜기 청년이 아모스인 것입니다. 따라서 아모스는 별로 소망스럽지 못한, 별로 큰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시골 촌부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북쪽 나라 이스라엘, 남쪽 나라 유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10개 나라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됩니다. 아모스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며 나는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털어놓았던 것처럼, 그런 특출한 가문도 아니요, 좋은 그런 학교에서 공부를 한, 그래서 학벌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에,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는 역사에 크게 쓰임을 받는 큰 인물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쪽 나라는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있을 때입니다. 남쪽 나라는 16세 임금이 되어서 52년 동안 통치를 했던 우시아 임금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우시아가 임금이 되었을 때에 약관 16이지만은 좋은 그런 목자가 있었습니다. 곧 스가랴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스가랴 목사님의 목회 지도를 받으면서 16밖에 되지 않는 우시아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의 나라가 되도록 잘 통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아가 통치를 할 때 나라는 대단히 부강했던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스가랴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했습니다. 이제 그를 신앙적으로 지도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없어지자 그만 우시아는 신앙생활을 느슨하고 방만하게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쭐대며 나대고 교만하고 방자하게 그렇게 하는 그런 대단히 신앙적이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만 오만하고 방자해서, 그래서 결국은 문둥병 저주를 받게 되고 그의 노년은 연금 당하여서 갇혀서 사는 문둥병 환자로 살다가 일생을 마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할 때에 아모스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말씀을 주변 6개국의 나라 백성들에게, 그리고 특히 저 북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남쪽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달하는 큰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말하기를 이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의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엄격한 선지자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모스를 읽고 또 읽으면 하나님은 그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고 죽어 멸망의 지옥 구덩이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그렇게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멸망의 순간이 다가오지만 이제라도 너희들이 살 수 있다, 이제라도 너희들 잘 될 수 있다, 이제라도 너희들 좋아질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심부름꾼인 것을 아모스를 또 읽어보면 발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아모스는 지금 너희들의 삶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우니,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함이 없지, 지금 너희들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척박한지, 호주머니는 말랐고 지갑은 텅텅 비었지,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썼으나 손에 잡은 것 없지, 장사를 하고 사업을 했지만 손에 남은 이익금이 없지, 너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면서 사는 것 같으나 너희들에게는 메마른 그런 안타까움이 주어졌고 깐부기 재앙이 주어졌고 메뚜기 때가 덤벼들어서 그나마 남아있는 것도 다 이렇게 저렇게 뜯겨, 그래서 약탈을 당하듯이 그렇게 다 이렇게 저렇게 써버리고 넌 나머지가 없는 빈털터리가 됐지. 집안은 무너지고 사업은 망하고 산다는 것은 처참하여 살고 싶은 생각이 없지. 너의 처지와 형편이 왜 그렇게 참담하게 되었는 줄 아니? 너희들이 왜 사는 것이 그렇게 버겁고 왜 인생살이가 그렇게 힘든지 아니? 너희들의 죄 때문이란다. 그래서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아람 사람의 수도 다메섹 사람들아, 너희들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 모르느냐? 너희들은 얼마나 잔악한 행동을 하면서 너희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죽이고 애들까지도 죽이고 얼마나 잔혹하게 살았니? 저 블레셋 사람의 가사 사람들아, 블레셋은 5개의 큰 도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사입니다. 가사 사람들아, 너희들을 잘 살펴보아라. 너희들이 왜 이렇게 처참한 지경에 이르는 줄 아니? 너희들의 죄 때문이란다.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온 것도 악한데 게다가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인신매매하여 팔아먹었지.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삶이 그렇게 처참하게 되었단다. 뿐만 아니라 베니게 사람들의 수도 두로 도시 사람들아, 너희들이 왜 이렇게 처참하게 된 줄 아니? 너희들의 집안이 무너지고 사업이 왜 망가지고 삶이 왜 이렇게 처참하게 된 줄 아니? 너희들 형제에게 못할 짓을 했기 때문이다. 형제들에게 신의를 지키지 못하고 계약을 파기하고 약탈을 하고 형제들의 두 눈에 피눈물이 쏟아지게 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형제들을 노예로 팔아먹기까지 했기 때문이란다. 너희들 에돔 사람들아, 너희들이 형제들에게 왜 그렇게 못되게 굴었니? 눈꽃만한 국률도 베푸지 아니하고 왜 그렇게 맹렬하게 노를 품고 형제들을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안달을 부렸니? 형제 사랑은 왜 그렇게 그림자도 눈꽃만큼도 없니? 너희들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된 줄 아느냐? 암몬 사람들아,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된 줄 아느냐? 너의 탐욕과 탐심을 채우기 위하여 못할 짓을 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너희의 탐욕과 탐심을 채우기 위하여 보살펴야 될 아기를 가진 임신부까지 짓밟고 그 배를 가르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사악한 짓거리를 하지 않았니? 너희 모압 사람들아, 너희들은 어떠하니? 세상에 너희들이 분노의 감정으로 사람이 죽었는데도 죽은 사람을 끄집어내서 그 뼈다귀까지 다시 불에 태우는 능지처참하는 그런 사악한 짓거리를 하면서 살지 않았니? 너희들의 처지가, 너희들의 형편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란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하는 유다 백성들아,
너희들의 형편과 처지가 왜 이렇게 끄러박은 줄 알았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서 성전에 찾아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면서도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이, 말과 행동이 어떠하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 내키는 대로 함부로 마음대로 살지 않았니? 너희들이 그렇게 해놓고는 어떻게 신앙적이라고 경건하다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니? 하나님을 얼마나 경밀히 여기면 그렇게도 불신앙적이고 그렇게도 불경건하며 그렇게도 불순종적이었느냐? 북쪽 나라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서도 많이 가지고서도 그것도 모자라서 내 형제들의 것을 뺏고 약탈을 하고 춥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배가 고파서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가지고서도 뇌물을 탐하면서 없는 사람들에게 착취를 하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망가지고 불경건하고 우상단지 섬기면서 하나님이 싫어하고 가증히 여기고 못된 짓만 찾아서 하지 않았니? 너희들이 왜 이렇게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엽족감이 없고 너희 집안이 무너지고 너의 사업이 망가지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꾸라졌는 줄 아니?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다. 불신앙 때문이고 불경건 때문이고 불순종 때문이란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으로 이제는 소망이 없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너희들이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끝장난 인생이냐? 아니다. 이제라도, 아니다. 지금이라도, 아니라 너에게 길이 있다,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방법이 있다. 이제라도 하나님을 찾아라. 이제라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라. 이제라도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듣고 응답하실 것이다.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좌절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죽지 말라. 왜냐하면 길이 여기 있다, 소망이 있다, 방법이 있다, 여기 열쇠가 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 매달려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은혜 받을 준비를 하라. 축복받을 준비를 하라. 순종할 준비를 하라. 아멘할 준비를 하라. 여러분, 믿음의 마음으로 옷깃을 여미고 다시 주님께 나와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대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이것이 방법이래요. 여기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 좋아질 수 있어. 너희 살 수 있어. 너희 잘 될 수 있어. 너에게 희망이 있어. 소망이 있어. 없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정말 찾으십시오. 이 가을에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래서 이 가을에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응답의 복을 받는 계절이 되게 하십시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남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했습니다. 이 가을이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이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매달려 응답받을 만한 때가 이 가을이 되게 하십시오. 눈물의 연자 예레미야는 29장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해라. 힐답에 와서 기도해라. 힐답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응답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힐답이 있는 이유는 이곳에 와서 기도하라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 기도하라고 이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와서 밤낮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와서 기도하세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와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일이 잘 안 풀립니까? 그러니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이 힐탑이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의 삶의 낭패와 인생에 망가지고 구해진 것들 생각하며 분통이 터지는 것들, 자다가도 잠이 확 달아나고 눈이 벌떡 떠지는 그런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혼자 사귀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 와서 기도하세요. 여기 와서 매달리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써보지도 못하고 부도로 날아갔습니까? 약탈당하고 다 빼앗겼습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밥맛이 떨어지고 속이 상하고 남 폭해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힘들고 속상하면 그러합니까? 여러분, 힐탑이 있는 이유는 바로 그때에 삶을 포기하지 말고 여기 와서 기도하면 살 수 있다고, 여기 와서 기도하면 잘 될 수 있다고, 여기 와서 매달리면 좋아질 수 있다고, 이 힐탑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하여 응답으로 복될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믿음의 준비를 하고 주님께 나와서 여러분의 삶을 해결받고 웃고 노래하고 춤추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모스는 만일 우리가 이제라도 낭패당한 내 인생, 구겨지고 망가진 내 인생, 무너진 내 인생, 꼬꾸라진 내 인생, 좌절과 절망 가운데 포기할 수밖에 없는 딱한 처지에 함정 속에 덫 속에 구겨졌다 할지라도 만일 이제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힐탑에서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 이 말이야.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너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워주리라. 너희의 부도난 사업이 다시 흥왕하게 일어나게 하리라. 모든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심고 다시는 뿌리가 뽑히지 않도록 너희의 안전을 보장해 주마. 여러분, 지금 세상이 힘들다고들 여기저기서 아우성입니다. 이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세상에서 힘들다 할 때 나도 그 속에서 아이고 나도 힘들어, 아이고 나도 힘들어, 그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힘든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힘들어요, 잘 안 돼요, 막혔어요, 안 풀려요, 눈앞이 캄캄해요, 때로는 억울하기 짝이 없고 때로는 분통이 터져요. 그때 우리가 좋아질 수 있는 해결의 방법은, 나아질 수 있는 문제 해결의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주신대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대요. 하나님이 살려주신대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지어다. 아들 딸들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사업이 가게가 흥왕하게 다시 왕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는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여러분들 부도 당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원하도록 지켜주신대요, 보호해주신대요, 안전을 보장해주신대요. 이게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의 말씀은 복음인 것입니다. 너희 허물과 죄 때문에 네 인생이 망가졌다 이 말이에요. 너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서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인생들이 다 잘못되어서 얽히고 설켜서 우리의 삶이 이 모양 이 처지 이 꼬라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 가운데 지금이라도 하나님 찾아,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로 하나님께 나와서 매달려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힐탑에 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마지막 시대 힐탑에서 집안이 일어날지어다. 아들 딸들이 큰 사람 큰 인물이 될지어다. 사업이 다시 흥하게 번창하게 될지어다. 모든 올무에서 해방될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안전을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